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예상이 되시겠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명기 1장에 축복을 받으라.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테스터멘트다. 바이블은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고, 올드 테스터멘트, 뉴 테스터멘트, 약속,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루어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워진 약속. 그러니까 테스타멘트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약속을 모르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를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어질 때 우리는 커버넌트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맺었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죠. 에덴에도 마치 약속 아닙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자유권. 그러나 한 가지는 네가 손을 대지 말아라. 계약이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은 중요하지만, 지킬 때는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아파트 청약을 했다, 당첨이 됐다, 계약서를 썼다, 계약을 이루면 그 집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의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소유권도 빼앗기고 페널티, 벌금도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것만큼 아주 중요한 축복의 단어이긴 하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이유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엄청난 불행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약속의 완성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뜻이 뭐라고요? 거듭 이럴 때 할 수 없어. 아멘이 나올 때까지 거듭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두 번 듣고가 아닌 거예요. 아예 머릿속에 아주 신물이 나도록, 건드리면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냥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내가 막 건드리면 튀어나온다고 반사적으로 할 정도로 거듭, 다른 말로 부지런히 밥 먹을 때든지 숟가락 놨을 때든지 자기 전에 잠자더라도 일어나서 움직일 때, 일할 때,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끊임없이 반복, 리피트 반복해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른 세대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새기도록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세대에게 있는 거죠. 이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려줘라. 사실 이거는 그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거듭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를 아시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모르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한 놓치게 내가 너 어떻게 하고 왔다? 안고 왔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너희 힘으로 왔는 줄 알아? 재수 좋아서 왔는 줄 알아? 팔자 좋아서 왔는 줄 알아? 누가 안고 왔다? 확실합니까? 적어도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건 특이하십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확신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존재해야 되지, 나의 가치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의미를 알고, 사명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현재를 아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너희가 왜 지나간 세대는 땅속에 처박혀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는지, 왜 못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망하는 길이야,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사고 싶어, 네 인생이야, 뭐 내가 할 게 뭐냐, 네 알아서 해,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게 하나님 신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식은 그래도 잘 되어지길 원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건 진짜 목숨을 걸고 이거 안 돼, 이러면 망해,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붙잡고 해야 돼, 반드시 붙잡고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끝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그런 거예요. 세대가 광야를 지나온 그 세대에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야? 너희 자녀들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해? 이게 바뀌지 않냐면 가나안 땅은 의미 없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땅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밖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여기 있고요,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능곡에 어떤 구역장 하나가 조그만 연립주택 지하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33평짜리 아파트, 그 당시 33평이면 엄청납니다. 방 3개짜리만 해도 엄청난 집이었어요. 33평은 뭐 95, 6, 6년, 7년 이럴 때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더니 장막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 당시도 성도들은 장막 축복을 늘 사모했어. 이유가 뭘까요? 주여, 우리 집에서 단합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라. 단순했어요. 큰 집에 발 뻗고 자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구역 식구들 모여서 교구 단합 예배, 한번 모여서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기예배 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가면 돌아서면서 뭐랄까, 하나님 우리도 저런 장막을 주세요. 이유는 단순했어. 우리 집에서도 교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으로. 근데 그러면서 장막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더니 구역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도 아이 셋하고 남편이 출장을 가면 식탁 밑에서 잔대. 식탁 밑에서 잔대. 넓은 방 3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넓어서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넓어서. 먼저 살던 집이 워낙 조그매갖고 맨날 그냥 4시에 누우면 끝나는 그런 방이었는데, 이 널널한 방이 3개나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애들하고 셋이 식탁 밑에 가서 쪼그리고 잔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죠.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누리질 못하면 내 의식 속에 사고, 이게 우리 집이다, 마음 놓고 어저 편하게 자도 된다, 이 의식이 없으면 지금도 집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그냥 쪼그리고 식탁 밑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거듭 하시는 이유는 여길 바꾸라는 거죠. 의식을 바꿔라. 네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었느냐, 광야 속에서 어떤 걸 체험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네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면 광야에서도 먹고 살았다,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막 7족속 8족속이 있어도 다 우리의 밥이다. 여기에 무장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의식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절대 신앙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 주권, 하나님, 우리 그 스스로도 무장하는 성령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슴에 새기라. 오늘 첫 번째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여행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하더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I can do it.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크리스찬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전제가 붙어야 돼요. 세상은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I am free야, 난 자유로워. 오케이. 그러나 그 되게 하시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원리 법칙이 그래.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 되게 하셔야 갈 수가 있어. 오늘 성경을 보면 신명기 1장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딱 하나만 선포합니다. 절대 주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무술이 뛰어나고 작전이 뛰어나고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백성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를 차지하게 하리라. 아무리 내용이 많이 질질 흘고 있어도 딱 하나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뭐하게 될 거다? 들어간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건 틀렸어. 내 경험과 상식과 내 사고로 보면 이건 상대가 안 돼. 그들은 2m 70 구척장신 거인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무슨 전쟁을 430년 동안 하지 못하던 노예 같은 사람이야. 우리 기적적으로 홍해에서 빠져나왔지. 광야도 겨우 먹고 산 거야.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처자가 다 메뚜기처럼 처박힐 텐데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도, 어린 자식들도 다 죽을 거야. 그들은 자기 자식들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다 죽을 거다. 광야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그의 부모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너희 자녀가 너희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나는 그들을 이렇게 할 거다. 들어가게 할 거다. 들어가게 할 거다. 너희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나는 그들로 들어가게 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땅이 그들에게 산업이 되게 할 거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의지로 열려지는 것이고 그 땅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고 세상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운명이란 뭐냐?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안에 모든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초월적인 힘, 그걸 국어사전에 운명이라고 말해.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밖에 없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서 쉐마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만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부지런히 또 계속해서 사슴에 새기게 해라. 그게 신명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고. 이만큼 살았잖아. 대충 이 정도 살면 서당계 3년이면 무슨 뭐 한다고? 풍어를 읊는다고? 식당계 3년이 무슨 라면을 끓인다고? 한 3년 살면 대충 감이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지구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인생이 어떤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성경을 한마디로 결정해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내용이 쭉 나와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8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고 나라빠치니까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갑니까? 천국을 하나님 우리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뭘 해야 천국을 들어가?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입술의 말은 항상 이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원망 불평이 뭐냐면, 야,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 거기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못해. 이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로 뭐하게 하시니까 차지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의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차이는 사고의 차이예요. 넌 크리스찬은 세상을 자기 관점으로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크리스찬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될까?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거 하시는 거지. 이걸 믿고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계산이 없나요? 생각이 없나요? 될까? 다 생각하죠. 그런데 온전히 따랐다. 그가 되게 하시리라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갈렙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죠.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31절에도 보니까 보자, 너희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다 끝났어. 우리 애 새끼들 다 죽었네. 저거 적들에게 잡혀서 다 어떻게 하지? 주저앉아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잡히겠다고 말하던 그들 유아들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했던 땅을 그들은 보게 될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유 나 그 땅 들어가기 싫어, 험악한 땅이야, 아유 우리 거기서 어떻게 살아 했던 그 땅을 너희 자식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누리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철저하게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나는 양은. 다윗은 절대 주권을 맡기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양은 주권이 없어. 양이 무슨 주권이?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서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고를 먹어야 되나? 양이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 고민은 누가 할 겁니까? 그 고민은 내일 아침에 가서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를 찾는 건 양의 고민입니까? 목자의 고민입니까? 그건 목자의 고민입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길을 찾고 준비하는 건 양의 고민입니까? 목자의 고민입니까? 목자의 고민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일정은 누가 계획합니까? 목자가 계획합니다. 양은 그냥 목자를 믿고 그날 저녁에 그냥 막 주무시면 돼. 상쾌한 이름. 오늘도
목자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앞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별로 좋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냄새도 별로, 후각도 별로 안 좋고. 그럼 뭐가 있어? 이빨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생긴 것도 없고, 다리도 쇼다리고, 털만 잔뜩. 이게 또 얼마나 웃기냐면, 혹시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에 한 양을 잃어버려서 6개월 만에 동굴에서 찾았더니 양이 눈사람이 됐어. 털에 받쳐갖고 동그래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도 못 살아가. 털에 빠져주고 벗겨주고. 그래서 딱 하나만, 귀 하나만 발달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네 양 내 양 우리가 따로 있지 않다. 한꺼번에 모아놔. 그래서 김씨네 양, 이씨네 양, 양씨네 양, 그리고 김씨네 양, 김미숙 그러면 우리 김씨네 양이 나오고, 김철민 그럼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 나야 돼. 하고 나오고, 이씨네 박씨네 나오면 다른 주인 목소리는 부르면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귀가 발달돼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했어요.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은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하나님은 누구다? 농부라고. 나무와 모든 것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농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오중봉과 삼박자 축복, 순복음의 신앙을 얘기했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 나라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마음에 인식하면 내일이 편안해.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내일도 편안하고, 그 주권자가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천하에 두려울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왕자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난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핏덩어리한테 뭘 원하겠어? 그냥 하다못지 아빠.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요 그 손녀를 낳는데 나를 보고 할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애가 무슨 할아버지 했겠어. 이제 태어났는데 뭔 할아버지를 했겠어. 근데 그냥 뭐 했나 봐. 근데 그 누구 귀에는 그게 할아버지로 들려요. 할아버지 귀에는 할아버지로 들려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요 태어났는데 날 보고 할아버지. 에이씨. 아무리 내가 손녀는커녕 손주도 없고 손주는커녕 며느리도 없지만 내가 설마 정말요? 내가 그랬겠어? 왜 그랬겠어? 왜? 핏덩어리는 그냥 나를 아버지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닮았는 인정만 해주면 돼. 하다 뵀지. 아이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이 핏덩어리 같은 이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냐. 혹시 너를 낳아준 네 애미가 너를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날마다 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간이 뭘 한들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 정도면 대단하다 하고 기특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돼. 그렇다면 반대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더라. 못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
신명기 1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너희 말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하고, 우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와 이제 난 천상천하의 고하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 이러고 나자빠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들 못하겠어. 거기서 또 뭐하고 앉았겠어? 거기다 피라미드나 치고 앉았고 스핑크스나 치고 앉아갖고 거기 앉았고 밀 하나 만지고 앉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가나안 땅을 그러려고 주겠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는 마음이 달라, 언어가 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의 산지로 올라가라 하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나갔다가 된통 터지고 돌아왔어.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터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싸워볼게요. 하나님 명령이 없었어. 근데도 올라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야훼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어떻게 됐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와 세일산에 쳐서 저 호르마까지 도망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 중에 없어. 근데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갔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터져서 뭐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야훼 앞에 통곡하나 야훼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자판기입니다.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콜라 뚝 떨어지고 사이다 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콜라도 주세요, 사이다도 주세요, 뭐 환타도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직임명을 이번 주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기관장을 세우시고 봉사 세워질 때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는 말이야,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여도수 만석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50년, 6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오냐면 처음에야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기에 주권이 하나님께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 난 너희 중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안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있으면 여기 머물러야지.
자기들끼리 막 올라가서 싸웠다가 오히려 터져서 저 도망을 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터져서 다 실패해놓고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지.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함부로 무가치하게 던져버리지 않는다. 전 지금도 가만히 보면 봉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의 개입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성가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가대.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께서 이제 제가 군에 제대하고 또 신학하면서 뭘 할게 봉사를 할까? 저는 성가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지역 구역장 할 때 지역장 하셨던 장로님이 예루살렘 성가대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 성가대 그 말씀 오라고 거기 같이 봉사하자고. 그래서 사실 주일날 그 장로님 이렇게 만나고 해서 성가대를 가기로 아마 그때 갔으면 성가대에 갔겠죠. 그런데 도중에 신학생을 하나 같이 이제 동기인가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나 지금 성가대 봉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중동부 그 삼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전사님 같은 분이 신학생끼리니까 우리 저 교회학교 교사 오셔야 된다고 거기 와야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좋다고 손을 붙잡고 끌고 가네. 그래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도 괜찮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사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했지.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했지. 두 가지 살살 갈림길이 있었는데 한쪽은 만나자고 했고 한쪽은 날 끌고 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갔어. 그랬고 교회학교 교사로 중동부 3부만 가서 5년을 했어. 거기만 가서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내가 발걸음이 옮겨진 건 교회학교 교사였어.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응산에 와서 교역자를 하는데 과정에 많은 것들이 물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제가 또 거기서 훈련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로 옮기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건데 제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 의사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의 미래든 너희의 결정 상황이든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확실합니까?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내 새끼지만 내 자식들은 누가 이끌어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주권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느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날수되더라. 또 넘어가 볼게요. 민수 14장에 보면 그날 진실을 내가 사는 것과 야훼 명령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듣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순종을 합니까? 뭐한 사람이 합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권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볼 거라고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못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산성 그것을 보지 못할 거다. 또 넘어가면 30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하나님 막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앞길이 열리지 않아. 요행과 재수 없어. 이 지구상에 적어서 존재하는 한 운명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초월한 그 힘 앞에 누구도 힘을 못 쓴다고 세상 사람들 말한다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열어야 열리고 닫으면 못 들어가. 이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복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3절로 3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까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한 것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게 되는지를 비로소 그때서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의 뜻이 뭐예요? 경은 리스펙,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외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있기에 손대기도 두려운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최상의 가치를 올리는 예배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해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얀 옷을 입고 세상을 지나가면서 털끝 하나 뭐가 묻을까 봐 조심하는 이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어떤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을 돌릴까 봐 두려워하는, 조심스러워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마음대로 하고, 아는 사람은 알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커져갖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대부분은 그 선에서 머뭅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최상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조심스러워한다. 그의 낯을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만 가슴에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느냐,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대충 뭐 그럴 거다, 뭐 남들도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적어도 바둑을 둘 때에 한 수를 위해서 몇 수를 앞에 두면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예측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삶의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서 마지막 훗날에 뒤돌아보니까 그 판이 엉망인 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해 온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